이 시간에는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고난과 그 의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의 실제 고난을 알고 그 고난의 은혜를 갖는 인생을 살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고난이란 단어를 접할 때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우리를 위한 고난이라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상급을 위한 고난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고난에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에도 강해야 되지만 사건에도 강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면 조그만 고난 가운데서도 원망과 불평과 투정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영광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고난의 기간이 그만큼 단축되는 거예요. 투정을 부린다, 원망한다 그러면 고난의 기간을 연장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주님의 고난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예언된 고난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예언이 되었느냐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언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 즉 구약의 최초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과 신약의 요한복음 3장 16절과는 소위 짝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의미로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또한 창세기 3장 15절과 히브리서 2장 14절은 같은 의미인데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예수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밑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죄가 없이 태어날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우리는 다 죄가 있는 남자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죄가 있어서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났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것. 이게 구분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그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마귀는 예수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마귀가 착각한 것이 있습니다. 마귀가 착각한 것은 더러운 이 마귀는 예수만 죽이면 끝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이같이 사탄의 하수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같이 창세기 3장 15절은 구약의 최초의 복음으로 신약의 예수가 십자가를 진 후 부활하신다는 내용을 간략하게 예언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다는 예언과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예언은 짝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알아야 신약을 알고 신약을 알아야 구약을 안다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 예언대로 신약의 예수가 여자의 후손으로 죄 없이 태어나셔서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인간은 시편 51편 5절에 의해 잉태하는 순간부터 죄가 들어가서 원죄지요.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는 원죄가 들어가서 이 원죄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님은 남자의 정충과 여자의 난자에 태어나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안 해도 될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굳이 사용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분은 흠이 결이 없는 분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죄를 짓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사람 앞에 서 있고 양심 앞에 서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양심 앞에도 서 있는 거예요. 사람 앞에도 서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다. 내가. 그러면 죄를 멀리하고 죄의 동네에 가서 살지 아니하고 의의 동네에 머물러 살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창세기 3장 15절과 짝이 되는 히브리서 2장 14절 하반절에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곧 마귀의 세력을 없이 하셨다는 말씀이 오역임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마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귀신도 있어요. 사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기라고 그러잖아요. 사탄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악이 존재를 하고.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바람에 예수님이 마귀의 세력을 없애주시는 바람에 마귀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동안에 생겨났어요. 여기 마귀를 멸하시면은 카타르 게오인데 이는 무엇에 대하여가 아니라 마귀가 잡고 있는 사망의 권세는 이제 더 이상 효력이 없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정지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사망이 원래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고 사망의 권세가 존재는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보다 더한 권세가 주어진 자이므로 이 사망 권세가 더 이상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자체를 없애준다는 말씀이 아니라 마귀의 권세를 약화시켜 주겠다. 마귀의 권세를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없애 주겠다.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계시록 20장 2절로 3절에 가면 금방 알 수 있는데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하와를 유혹했던 옛 뱀, 마귀, 사탄은 같은 존재인데 천년왕국이 도래되면 그놈들을 잡아서 1천년 동안, 즉 천년왕국 동안 잡아 결박하여 3절에 보면 무저강에 던져 넣어 절대로 나올 수 없게끔 잠그고 그 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했다가 천년왕국이 끝나면 잠시 놓이게 되는데 그때 놓이게 되면 그놈들이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국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는데 그 수가 바다에 모래 같다고 계시록 20장 7절로 8절에서 밝혔습니다. 그때 주님이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는 성, 천년왕국이죠. 이 사랑하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모조리 태워버리신다고 하셨습니다. 계시록 20장 9절이에요. 그때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적그리스도지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고 계시록 20장 10절에서 계속하여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가서야 마귀가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은 그놈들이 활개를 치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놈들을 잡아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이 말씀에 붙들림만 하면 됩니다. 그런 그놈들이 활개를 치지 못해요. 마귀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대잖아요. 누구를 별미로 여기느냐? 그 속에 말씀이 없는 자를 별미로 여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마귀를 지상에 두고 계시느냐? 그놈들을 이기라고. 아멘. 그놈들을 이기라고. 여러분, 사실 그놈들이 없으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놈들을 말씀으로 이겨야 복이고 사는 것입니다.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는 곳에는 더티하고 지저분한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 인생이 바뀐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마귀를 이겼다 그 말이에요. 아멘. 마귀를 이겨야 인생이 바뀌지, 마귀를 이기지 않고는 절대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자꾸 더티한 걸 집어넣어 주니까. 나의 인생이 성경적으로 바뀌지 않고는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오늘 또 말씀 듣고 조금 변해가는 거예요. 네. 한 번에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설교 한 편 듣고 그냥 1년 변화될 것을 그냥 하루가 아니고 요 시간에 그냥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이 변화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까지 변화시켜 왔다. 아멘. 앞으로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마귀의 사망의 권세를 없이 하셨다는, 즉 효력 정지시켜 주셨다는 말씀의 답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마귀의 사망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지시켜 주셨으니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그 효력을 정지시켜 줬다고 해서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게 아니고 할 일이 있다는 것이 58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거기다 이렇게 쓰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해 주신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수영장에 물은 하나님이 담아 놓으셨어요. 이제 물갈퀴를 끼고 수영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뭐냐? 58절인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느냐?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기 때문이니라. 아멘. 주님 안에서 하는 수고 헛되지 않아요. 주님 안에서 하는 봉사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 헛되지 않아요. 주님 밖에서 하는 것은 전부 다 헛된 거고, 물질을 써도 이것이 뭐예요? 이건 헛된 물질이고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물질이지만 주님 안에서 쓰는 물질은 부귀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아야 돼. 엔 그리스도. 사도 바울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 제일 우리에게 중요하게 들리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엔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밖에서 살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예배, 주님 안에 발걸음, 주님 안에 기도, 주님 안에서 봉사, 항상 주님 밖에 벗어날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 기도하시더라도 아버지여 나의 가정이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님 안에 엔 그리스도, 주님 안에 평화, 주님 안에 평강, 주님 안에 축복이요,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믿는 자는 사망 권세가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굳게 믿어야 영혼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마귀가 죽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밖에 있는 자와 불신자는 여전히 사망의 권세 아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믿어도 여전히 죄를 지으며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면 또다시 사망의 권세가 활개를 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뭐기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는 자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이에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다 사망이 지배했으나 예수 믿은 이후로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그 사망이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 자, 잘라내야 되겠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정신적인 고난과 육체적인 고난, 이 두 가지 고난을 겸하게 받으셨어요. 어디 이런 말씀이 나올까요? 마태 26장 67절로 68절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68절에 보면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이 자리가 바로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당하는 고난의 자리입니다. 아멘.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당하는 고난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특히 창조주가 피조물들로부터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신 것은 가장 큰 치욕이었습니다. 수욕이었어요. 이같이 고난을 당하신 것도 이미 이사야 50장 6절에 예언된 대로 당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0장 6절에 보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신약에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예언대로 성취가 되느냐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다리를 꺾지 않은 것도 민수기 9장 12절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민수기 9장 12절에 보면 다리를 꺾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3절에 보면 주님의 다리를 꺾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고통을 좀 덜어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 들어 있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인성적으로 보면 너무나 십자가에 쓴 잔, 이 잔을 주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인간으로는 도저히 당할 수 없는 고난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같은 기도를 하셨는데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렸다는 거예요. 이 자리가 바로 주님이 인간들 때문에 오시는 자리입니다. 먼저 자리는 어떤 자리고요? 피조물이 인간에게 당하는 자리이고 고난을, 이 자리는요 주님이 인간들 때문에 오시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주님은 이사야 53장이 성취되어야 하기에 견딜 수 없는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데 주님의 고난은 성경대로 받으신 고난이었다. 여러분에게 당하는 고난 무엇대로 받는 거예요? 성경대로 받는 거예요. 축복이다 아니다. 축복입니다. 왜 축복입니까? 고난을 지불하고 정금 같은 신앙이 되고 고난을 지불한 자는 연단된 믿음을 소유하게 되며 고난을 지불한 자는 멸관을 받을 수 있는 자니까. 이런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성경에. 그래서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대로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성경대로 이 말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성경대로 이 말을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보면 그분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또요 성경대로 장사지난 바 되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사 승천하셨습니다. 무엇대로요? 성경대로. 앞으로 성경대로 다시 오셔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주님이 초림하여 오셨을 때는 원죄 사해 주시러 오셨다면 두 번째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멘. 그럼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회개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저녁에 이부자리 덮기 전에 항상 하는 거 결산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죄를 짓고 안 짓고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늘 체크해 두었다가 죄를 진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함을 받아서 깨끗한 그러한 정신과 마음으로 이불을 덮어야 잠도 잘 와요. 이 잠을 이름하여 꿀잠이라고 말합니다. 죄가 많은 채 회개거리가 많은 채 잠을 자려고 하니까 잠이 오진 않는 거예요. 그걸 털어내고 자면요 잠이 너무나 잘 와요. 이 잠이 어떤 잠이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다. 이 잠이 그 잠이거든요. 네. 죄와 상관없이 회개하여 털어낸다는 말씀인데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성경대로 고난받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셨으며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승천하셨으며 이제 다시 오실 일만 남겨놓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는 오시리라 오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리라 너희 구원자로 오시리라 생명의 주로 오시리라 오시는데 반드시 피를 갖고 오시리라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에는 구약에서 오신다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분을 믿어라 이게 사복음서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 그대로 되셨죠? 무엇만 남겨놓고 있느냐? 다시 오실 주님만 남겨놓고 있는데 이미 다 앞에서 이루어진 일들이니까 다시 오시는 부분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고 살아야 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매일 신앙 고백하면서 최고의 신앙 고백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최고의 신앙 고백인데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자는 어떤 자냐? 내세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자예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말이지요. 우리가 늘 이 고백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갑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기 때문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과거에 십자가에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이제는 너희도 똑같은 갑옷입니다. 똑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했는데 여기에 갑옷은 마음의 신갑으로 즉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음이 무너지지 말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안 돼요. 마음이 무너지면요 신앙이 무너져 버려요. 신앙이 무너지면요 가정이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이 냉각이 되어버려요. 갑자기 냉장고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온장고가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주님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하셨듯이 너희도 주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마음이 무너지지 말아라는 교훈을 1절에서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쓰인 단어가 중간태이므로 고난이 올 때 너희 자신 위에 마음이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느 때 잘 무너지는가요? 고난이 올 때 마음이 잘 무너지죠. 그런데 이 고난에 대한 말씀, 오늘 이 같은 말씀에 대한 깊이를 깨달은 자는 고난이 올 때 마음이 무너지지를 않아요.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서 고난이 온다 생각을 하니까 무슨 마음이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지킬 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있어 남인이라 그러잖아요. 마음을 굳게 지킬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중간태가 쓰인 것은 천국 갈 때까지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마음만은 절대 무너져서는 안 된다. 참고로 여기에 죄는 원죄인데 자범죄까지 해결해 주신 것은 아니에요. 자범죄는 자백을 지불해야 사함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원죄는 사함 얻은 죄, 자범죄는 사함 받아야 할 죄예요. 사함을 받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자백이 지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원죄는 자백하고 우리가 삶 얻은 건 아니잖아요. 주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얻은 것이지요. 그래서 얻고 받고가 갈라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2절은 베드로전서 4장 2절은 예수 믿은 후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 에피듀미아스 지나친 욕망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재세기간을 살라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참 신앙이냐 아니면 모조품 신앙이냐가 결판이 나는 겁니다. 모조품 신앙이냐 참 신앙이냐가 결판이 되는데 우리는 어떤 신앙을 해야 되느냐? 참 신앙을 해야 돼요. 모조품 신앙은 하면 안 돼. 말씀을 듣고 말씀이 기록됐다 할지라도 이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요 모조품 신앙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래도 말씀대로 살겠다는 몸부림치는 자의 신앙은 진품 신앙이에요. 여러분 모두 진품 신앙자가 되세요. 자, 이제 3절로 갑니다. 3절, 2절 조금만 더 다룬다면 2절은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으면 안 되고 신령한 욕망을 따라 살아야 되고 3절은 예수 믿기 이전에 행했던 악한 행실이 이미 지나갔다는 말씀이에요. 이 같은 품목은 다시는 믿는 쪽으로 가지고 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행했던 품목들이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시잖아요. 예수 믿는 쪽으로 이런 품목들을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미 헌옷벗듯이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은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게 여겨야 된다. 이미 지나갔으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고 살았는데 이제 예수라는 그분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거룩한 영으로 나를 역사하시고 지배하시니까 이제 이런 것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은 믿음 있는 자들이 행하는 것을 두고 믿음 없는 자들이 비방하기 때문에 신갑이 필요하다. 믿음의 갑옷이, 믿음의 옷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자 이제 5절 상고하기 전에 4절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른 문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화살을 쏘아도 마음의 갑옷을 입고 방어하면 독을 먹지 않게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동시에 받아야 돼요. 세상이라는 독화살이 나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어찌 보면 화살과 화살끼리에 서로 접촉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 없다고. 그런데 아무리 독화살을 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는 받아서 내 던지든지 아예 방어를 하든지 그러면 우리는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5절은 비판한 자, 비방한 자는 심판을 당한다는 말씀이에요. 자, 5절에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직고해요. 천국 가면. 여러분이 행했던 것 천국 가면 직고해요. 로마서 14장에. 그래서 천국에 가면 하나님 꼭 두 가지를 물으세요. 뭘 물으시느냐? 너 누구의 영향을 받다 왔느냐? 하나님 물으신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야 돼요. 예, 어느 목사 영향을 받다 왔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직고를 해야 돼요. 또 하나는 너 지상에 사는 동안 무엇하다 왔느냐? 하나님 물으세요. 우리는 예배하다가 천국에 가야 돼요. 기도하다가 천국에 가야 되고 영적인 분위기 속에 있다가 천국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여 믿음 따라 살다가 소망 따라 떠나기를 원하나이다. 믿음 따라 살다가 불신 따라 떠나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꼭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봉사하다가 헌신하다가 예배하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고통 지불하지 아니하고 병을 씻으시지 아니하고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잠잘 수가
있는 기도가 믿음 따라 살다가 믿음 따라 떠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평소에 해야 돼요. 우리 아버님처럼. 제가 이 기도를 알려드렸더니 아버님이 병원 가신 지 33시간 만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잖아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고난에는 반드시 영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에는 마음을 정화시키는 정화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 여러분은 떠는 자가 되지 말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성장하고 상급거리를 준비한다고 생각하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인데 고난의 기간에 신앙이 무너지거나 나태해지지 말고 마음의 갑옷을 입고 마귀가 쏘는 화살을 우리는 방어해야 돼요. 이것이 뭡니까? 무장력.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무장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뭐냐? 주님의 고난. 그리고 그 고난의 의미. 주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 내가 당하는 고난은 무엇인가? 이러한 지식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면 우리는 이 고난을 능히 이기고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에 늘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두 가지, 주님은 우리 딸 때문에 당하신 고난이었다. 우리는 연단된 믿음을 소유하고자 하는 고난이고 상받기 위한 고난이고 정금 신앙이 되기 위함의 고난이다. 이 고난을 달게 받겠다. 그렇게 여러분 굳게 마음을 먹으시고 고난주간에 정말 주님과 교제하는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